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흑암과 죽음과 지옥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음부의 권세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지휘한 사모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을을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호흡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 제자 되겠다고 결심하고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현실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목사님 북방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안수받은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많은 영혼구원과 제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임받은 권력을 당리당력에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로 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날마다 힘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또 오늘도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절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요, 참된 성전의 영광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가 되어져서 이제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3대 절기가 되면은 모든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다 보니까 성전 뜰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끄도록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다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고요.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그 돈 바꿔주는 상을 또 엎어버리시고 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는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위해서 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장소적인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택하신 장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그 성전으로 가게 되죠. 그 건물.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비록 그 장소에 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장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제 장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 사람, 그걸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곳이면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 가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모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고 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건물에 딱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은 이제는 좀 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고 또 그 이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은 바로 성전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고정적이고 지정된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는 영광이 있겠습니까, 영광.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이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벌을 받습니다. 그걸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절차를 잘 지켜서 아주 절차대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그 거룩한 곳이라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자리, 보좌라고가 있는 그곳, 우리 지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정말 깨끗하게 자기의 죄를 씻고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절차대로 예식을 잘 진행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그곳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끈을 맵니다. 발목에 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이 있어요. 딸랑딸랑. 왜냐하면은 그 안에 들어갔다가 혹시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기절했거나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 그 죽은 사람을 또는 기절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끈으로 당겨가지고 그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분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만큼 영광스럽다고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한하신, 이 또한 영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 임재하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창조자로서 임재하셔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 그 나라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보호와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대표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그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전을 짓고 준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 성전 짓는데 한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예. 모든 왕과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지금 누구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집을, 상징적이지만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부분에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됐는지.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그 재료들, 그걸 아낌없이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다 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성전을 위한 건축비가 모였느냐, 짓고도 남을 만큼의 건축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넘쳐서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만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결국에는 물론 다윗이 짓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시대에 그 조그만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강한 나라가 많습니까만은 그 작은 나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니까 그 나라를 이길 주변에 강대고 어떤 나라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과 그 통치가 있는 나라를 이기지 못했고 그런 영광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전쟁에 져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였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쟁에 나가서 지고, 그렇죠? 그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 백성들은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만큼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라기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 드리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성전 위에 일을 못합니다. 일을.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사장이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농사 짓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제사장들이 뭘 먹고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뭐예요? 11조 먹고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뭘 가져와야 돼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제물. 근데 제물은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니까 정말 좋고 건강하고 흠이 없고 이런 좋은 것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 눈 멀고 흠 있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내다 팔기도 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병들고 흠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예물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형식만 남은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기에는 또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또 체면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형식적이고 가치 없는 것들로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백성들이 내는 그 예물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에 11조를 얘기하잖아요. 진심으로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라고 그렇게 할 만큼 말라기서가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성전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 없게 땅에 떨어뜨리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그 가치를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도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를 받지 않으시고 하다 보니까 성전은 그냥 단순히 딸랑 건물만 남아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성도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다 아무런 힘이 없이 세상에 포로되고 노예를 해서 종살이하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성전에 왔는데 성전 안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돼요. 장사하는 사람. 상업용 성전이 된 거예요. 상업용 성전. 시장이 됐어요. 시장. 마켓이에요. 마켓. 여러분 가시죠?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마트예요. 마트. 그냥 종교 마트가 된 거예요. 종교 마트.
그래서 그런 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종교 산업화가 돼가지고 그 종교 산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죠. 그래서 막 건물도 화려하게 짓고 예식도 화려하게 하고 뭔가 분위기도 좋게 인테리어 얼마나 인테리어가 좋아야 됩니다. 상업이니까. 예. 그리고 뭐 예식도 그냥 그럴듯하게 다 있고 뭔가 있어 보이고 막 능력 있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와야 그들의 마음을 뭐 인간적으로 감동을 시켜야 뭐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뭐 하겠죠. 네. 성도들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구경합니다. 아, 괜찮네. 화려하네. 아, 잘하네. 예. 진심을 담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영화 한 편 보듯이, 예. 그냥 와서 그냥,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거예요.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가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인들, 지도자들도 가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탈을 쓰고 있다. 그러나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그렇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 양 같아요. 근데 속은 어떤 거예요? 사나운 이리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본성이 뭐예요? 이리와 같은 본성이 확 일어납니다. 옷을 입었어요. 목사라는 옷을 입었어요. 집사라는 옷을 입었어요. 성도라는 옷을 입었어요. 사회생활 가서 저 목사래, 집사래, 성도래. 그런 옷은 입었어요. 근데 일할 때 보면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리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리구나. 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좀 더 심한 말로 사기꾼. 사기다. 따라 조심하자. 조심해. 그게 바로 위선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위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겉에 볼 때는 막 너무나도 페인트 깨끗하게 칠했어요. 기술이 좋으니까. 근데 속은 뭐예요? 무덤이. 썩은 냄새. 요즘 포장 얼마나 잘합니까? 디자인 잘해가지고 포장 잘합니다. 속은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성전, 형식적이고 가식적인만 남아있는 그런 것은 결국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는데 그냥 대충 지었어요. 밑에는 뭐예요? 그냥 모래,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할 때 다 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딱 지은 집, 반석은 뭐죠?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반석은 뭡니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진실한 신앙인, 참된 신앙인은 그런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양해라고 한다면 양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본성은 일인데 겉만 양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본성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도 양의 본성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실한 것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성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결국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 뜻을 다, 정성을 다해서 정말 사랑해라. 누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자꾸 뭘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를 벌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벌려고 하는 게 바로 상업이다. 그게 종교 장사다. 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의 역할이 바로 뭡니까? 만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 그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인데 그 통치가 온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떠나죠. 세계선교. 우리가 누구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젠 예수 믿고 진짜 신앙생활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들고. 예. 거기는 가정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신약교회를 해야 돼요. 집에서 모이는 건 거의 뭐 이렇게 찾아낼 수도 없고 안전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병신도 지도자들이 목자가 돼서 자기 집에서 모여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기능을 다 감당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셔서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가셔가지고 가정교회란 뭔가, 목장이란 뭔가, 목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쪽에 가져가셔가지고 그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됩니다. 네. 뭐예요? 따로 선교를.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영혼 구원에서 뭐 만들라고요? 제자. 그 제자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자라고 부릅니다. 네. 영혼 구원에서 목자 만들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목자를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목자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를 하시면서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 만민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뭐하죠?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충성을 하느냐? 어디까지 충성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충성했어요. 누구한테 충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어요. 예. 그런데 그 충성을 하는데 그 충성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이 바로 뭐냐?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셨어요. 예. 따라서 성전. 예.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참된 성전은 바로 뭐냐? 따라서 충성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누구에게 충성하죠? 예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이런 손해와 이런 계산을 뭐 하는 거죠?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죽는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어쩌면 그게 자기의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그럴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게 따라합시다. 시험이다. 시험입니다. 진짜냐? 진짜 믿음이냐? 참된 신앙이냐? 참된 성전이냐?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 내가 순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상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불순종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떠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위선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본성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따라서 믿음이다.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는 거죠? 살리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능력 믿으니까 순종하죠. 그거 안 믿으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따라서 진짜 믿자. 진짜 믿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진짜 믿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껍데기가 자꾸 남고, 형식만 남고, 위선만 남고, 진짜 안 하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부끄럽지 않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헌신 안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으로 진짜 드려야 될 텐데, 진짜 안 드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손해 오면 빠지고, 불리하면 빠지고,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죄 용서가 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보실 때, 이제 자꾸 시험에 들어 사람 보면, 저 사람 이렇게 부족해. 저건 이렇게 부족해. 저건 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평가를 자꾸 하다 보면은 관계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딱 두 가지로 우리는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는 따로 영혼 구원. 진짜 예수 믿는가? 진짜 예수를 아는가?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두 가지로 봐요. 그래서 예수 사랑 진짜 모른다 이러면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세례받고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느냐? 따로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있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 없으면 소망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형식과 가식을 버려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그런 척하는 걸 버려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느냐? 진짜 예수를 아느냐? 진실한 예수님을 정말 마음 중심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 마음에 탁 들어간다고 하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를 알아요. 자꾸 흔들리고 해도 진짜를 알기 때문에 진짜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를 가지고 그다음부터 뭐예요? 거기서 조금씩 잘하게 돼 있어요. 물론 아직 옛날 기질이 있어서 흔들리기도 하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아요.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육신이 좀 아직도 강하구나.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다시금 돌이킵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돌이켜요. 그런데 가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바로 가짜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가짜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진짜는 회개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진짜 문제였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근데 가짜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계속 뭐합니까? 위장합니다.
계속 잘하는 척, 문제 없는 척. 요게 이제 종교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책망했습니다. 멸망할 거라는 거. 거기에. 뻔뻔한 거죠. 죄책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용서하자. 계속해서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씻어주고 계속 붙잡아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을 따라합시다. 살리자.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격려해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자꾸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싸우고 시비 걸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가 있어요. 참된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부활의 따라 능력. 이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진짜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그 중심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가식을 왜 못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식적인 예배 1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 힘이 없지만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는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식의 신앙생활이 아닌 진실한 신앙생활, 그것이 참된 성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서 신약교회 큰 건물만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만 자랑하는 종교 껍데기인 유대교가 아니라 집에서 모여서 같이 진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신약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만 남고 건물만 남고 화려한 것만 남아도는 나중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 정말 예수를 믿고 핍박을 이겨내고 자기를 희생하고 진짜 기도하는 신약교회 가정교회 살아남아서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거짓 성전의 가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힘없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참된 신앙인이 되고 참된 성전이 되어져서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이 복음의 증인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진실로 믿는가? 오직 예수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게 되고 참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가?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큰 그러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 이런 성전의 영광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정말 의미 있고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이 복음에 많은 사람들을 좀 세워가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된 가치, 최고의 가치, 가장 가치 있는 보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우셔서 정말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붙잡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진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진정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전, 참된 교회, 그 신약교회가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게 되고 갇혔던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죽음 앞에 당당히 서게 되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거짓없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물러나지 않는 충성을 하게 됐던 그 신앙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오늘도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되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1절 3절 찬송하시며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범죄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과 지옥에 묶여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완전한 자유를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와 참된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 회복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땅과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